2026년 3월 8일 3월 둘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서 1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엇도 짙어집니까? 바로 그림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뒤따라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린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제 꽃길만 남은 줄 알았는데 웬걸요, 사울 왕의 질투라는 거대한 어둠이 그를 덮칩니다. 이렇게 명암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본문의 근거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과 맞서 싸우느라 진을 빼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단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 창 집어들고 다시 던졌을 겁니다. 왕이면 다야 하고 들이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피했습니다. 사울과 똑같이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악한 자와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악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들고 계신 인생 방망이일 뿐입니다. 방망이랑 싸우지 말고 그 방망이를 들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의 허리띠를 조여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잡은 개선 장군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 중앙무대에서 쫓아내고 천부장이라는 하급 보직으로 좌천시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참모총장하던 사람을 전방 대대장으로 보낸 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시죠.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그는 어제의 승리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오늘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왕이 미쳐서 창을 던져도 왕을 위해 수금을 탔고 전쟁터에 나가라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번트, 종의 영성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내는 스타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서번트, 이 종을 찾으십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바다를 이루듯 낮은 곳에 머무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자 필립 얀시가 40년 동안 8,000명이 넘는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참 흥미롭습니다. 인생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형, 별처럼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스타형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답니다. 그런데 막상 깊이 대화해 보면 속이 텅 비어 있고 허무하답니다. 그런데 서번트, 종의 형은 어떻게든 남을 섬기려 한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놀라운 일은
진짜 행복하고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은 스타가 아니라 종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기꺼이 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왜 시기 질투하며 살지 말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다 평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40대는 미모의 평준화입니다. 예쁜 사람이나 예쁘지 않은 사람이나 거기가 거기입니다. 50대는 지성의 평준화입니다. 명문대 나온 사람이나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깜빡깜빡 건망증에 시달립니다. 60대는 물질의 평준화입니다. 부자도 소화 안 돼 죽 먹고 돈 없어도 나라에서 주는 밥 잘 먹습니다. 70대는 건강의 평준화입니다. 누워있느냐 앉아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80대는 생명의 평준화입니다. 사내가 있느냐 집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결국 다 똑같아질 인생인데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조금 덜 가졌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만이 남는 장사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최상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본받을 모습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기쁨 뒤에 아픔이 오고 건강 뒤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태양은 구름 뒤에도 변함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행할 때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크게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명언과 같이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한 자루에 촛불을 켜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치유를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채움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나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 다윗처럼 반응하게 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싸워 진을 빼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배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으며 낮아질 때 원망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에 충성하는 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사울의 창을 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은 빗나가라고 던져지는 것이고 그 창을 피하며 여러분의 영성은 더욱 예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